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뭐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게 마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우상숭배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마귀가 참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가 더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묵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사해 주셨다,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성경 읽으면서 이만희가 생각난다든지, 또 장길자가 생각난다든지, 이단 교주가 생각난다든지, 문선명이가 생각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전부 퀴어 신앙만 잔뜩 생각한다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이상한 예수님을 혁명가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공산당 혁명가처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늘 중심이 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고백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요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그건 누가 가르쳐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구속자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장길자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생각나고 또 이만희가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곡해해가지고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잘 알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읽을 때 세상의 교주들은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예수님처럼 존경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특별히 주의할 것은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죠.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6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쓴 거예요. 근데도 누구를 생각하고 썼냐면 예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 예수님의 그걸 기록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신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요한계시록에 많이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내용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주 예수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자다, 어린 양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칭호를 하고요. 또 산자다, 거룩하고 진실한 자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또 계시록 5장 5절에는 유다 지파의 시작이시고, 또 19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19장 16절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또 22장 16절에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광명한 새벽별이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에 대한 칭호가 말이죠, 예수님 그리스도보다도 더 많아. 좋은 칭호가 이걸 다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희를 안 따른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칭호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텐데, 자기가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성령이고 나는 예수의 영을 받은 자고, 자기는 이긴 자고, 우리는 더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더 이긴 진짜지. 할렐루야. 이 칭호들은 다 예수님에게 존경하는 그런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무슨 받으려고 말이죠. 우리 선생님이 어떻고, 나중에 찬송가 가운데 만희 선생님이라고 예배 때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예배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말줄로 믿습니다. 정명석이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마음껏 불러서 영적으로 맑은 영을 갖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자리에 교황이 말이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황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끝내잖아요. 그동안 내 교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교주 박태선이가 생각난다든지 신앙촌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자꾸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도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세요. 또 주님 오늘 하루 가는데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음이 여기가 좀 불편한데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지켜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 가정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상처가 많은데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자꾸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 많이 들어주시더라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부 헌신예배 때 우리 연보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교원 아이들이 말이죠, 기도할 때 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제가 아침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요.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말이죠, 애들이 우리보다 목소리가 한 10배나 큰 것 같아. 저보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쥐야 하는데, 이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말이죠, 쥐야 소리가 나는데 제가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한 대 맞은 것 같아. 예수님 하는데 말이죠,
세상에 그 녹음 한번 하고 들려줬으면 좋겠어 우리.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교원 아이들이 또 CBI 학생들이 말이죠, 주여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평생토록, 아니 영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은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주의 종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입술로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실 때,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은 우리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용 가운데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는데, 바로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나는 알파와 주 하나님이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정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창조 때 그때도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아멘.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두 번째 창조주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셨던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만물이 그리스도,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근원 되신 분이시다. 골로새 1장 1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데,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은요,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죠.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분이시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읽으시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양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그런 구속하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정결타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참 복음성가 부를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내용 가운데 보니까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못생겨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 착해도 못 가는 거예요. 마음 착해가지고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세상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에 그 말씀이 또 있어요. 또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심판주이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심판하신단 말이죠.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이시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셨어요. 그런데
재림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시고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재림하기 전에 우리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 오실 것을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영적인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심판하실 때 내가 죄가 있는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사.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재림하실 때 주님 뜻대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얼마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 오셨을 때는 정말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승천하실 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셨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일곱 금촉대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잡고 서신 것을 봤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교회의 머리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 무슨 권력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몰라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 결단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영적인 승리를 늘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 요즘에 마음이 힘들어요. 하도 그냥 인본주의 사상 막 해가지고 교회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하면서 신학으로 둔갑을 시켜놨어. 그래서 성경 말씀 빼놓고 막 인문학자들이 돼가지고 자기가 신학교 교수래.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그렇게 돼버렸어. 성경 말씀 빼놓고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의 말씀, 이건 빼놓고 다른 인문학자들이 잔뜩 얘기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뭐 동성애 찬동하는 사람은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 아주 이 인문학자. 그 사람을 목사가 말이죠. 그 사람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뭐 자기 설교에 또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뭐 공산주의 사상을 자꾸 네오막시즘에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자꾸 들여가지고 교회 성경 말씀 대신에 말이죠.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해. 사람들의 혼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영적으로는 다 죽여놨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우리가 이 세계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갑자기 공산주의가 머리가 됐어. 갑자기 동성애자가 머리가 됐어. 갑자기 해체주의자, 이 프랑스에 있는 푸크라고 하는 사람이 해체주의자가 머리가 돼버렸어, 교회에.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거 푸크를 공부한, 우리 저 목사님도 말이죠, 저한테 얘기해요. 신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해체주의, 가정도 해체시키고, 뭐, 교회도 해체시키고, 모든 억압하는 건 다 해체시키고, 프랑스 혁명의 무슨 뭐, 사상이라네. 다 해체주의. 아니, 그게 뭐냐면 마귀 사상이에요, 마귀 사상. 이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다 말씀해 줬는데 성경 말씀을 자꾸 인본주의로 양식사 비평해가지고 말이죠. 인본주의로 다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건 사람이 만든 책이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공산주의 사상이 뭐냐. 그게 바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인데 그 사람이 만든 거다, 종교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을 해야지. 그 인본주의로. 그래서 여기에 뭐 기적 같은 얘기는 기적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 우리 현대사회에 믿지 못하겠다. 그거 다 빼놓읍시다. 그래가지고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빼놔가지고. 제가 가끔 놀려요. 아이고, 이게 뭐가 부르터가지고 그렇구나, 이 사람이.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터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주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얘기하는데 요즘에 있어요. 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무슨 뭐 언어학자고 무슨 뭐 인류학자고 뭐 이런 사람 뭐 방송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책을 말이죠. 완전히 자기 인문학자로 다 바꿔놨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자기가 머리야, 교회가. 자기 지식이 머리가 됐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계시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계시. 예수님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보좌 앞에 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으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요걸 이만희가 또 내가 받았다 이렇게 또 속이고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증거하신 분, 성경 전체를 증거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이런 말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 11장 25, 27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계시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온전한 계시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자꾸 인격적으로 자꾸 만나줘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특별히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예수님이 자꾸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행하셨고,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을 자꾸 인격적으로 만나시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앞으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